하나님은 창세기 족장사를 통해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 이삭을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 야곱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요셉을 통해서는 어떤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을까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면을 드러내고 싶으신 걸까? 오늘 창세기 마지막 50장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입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구원에 대해 의심할 때가 있고 또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워할 때가 있을까요?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요셉의 형제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자, 이런 걱정거리입니다. 15절 어떤 걱정인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 이유는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은 분명 우리에게 보복할 거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버지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죠, 애굽에 와서 요셉과 함께 지낸 것이 본문의 상황은 17년이 지난 후에요. 17년. 여러분, 17년 긴 세월이에요? 짧은 세월이에요? 긴 세월이죠. 그런데 그 17년 동안 요셉의 형들은 불안하게 산 거예요. 두려워서 떨며 산 거예요. 국무총리인 요셉이 혹시나 자신들이 한 행위를 보복할까 봐.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7년 동안 요셉의 눈치를 보고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산 거예요. 분명 요셉은 17년 전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을 17년 전에 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거죠. 어떻게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한 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무려 17년 동안 불안과 두려움으로 산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이 말을 듣고, 이 의심의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 반응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이 우는 장면이 이해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울었어요? 요셉의 울음 안에는요,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운 거예요. 뭐 섭섭하다고 웁니까, 우리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 뭐 웁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왜 울어? 아니, 이미 용서했는데 왜 믿지 못하지? 안타깝다. 아니, 17년 동안 죄책감,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니,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아, 우리 형들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터치해서 운 거죠.
요셉의 이 눈물은 형들을 정말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 믿고 살면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아 구원받았음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아.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질문을 한다니까요. 자, 그때가 언제냐? 1.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지? 나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2.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3.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야? 이 고난 가운데 왜 광야에서 내버려 두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 4. 타인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 신앙 좋았던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 나도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 목사님도 실망스럽고 교회도 너무 실망스러워. 이게 진짜 교회 맞아? 기독교가 진짜라면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이런 일들이 우리를 죄 용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걸 의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는 걸 의심케 한단 말이죠.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도 요셉처럼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믿음이 부족해서 헤매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볼 때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신 그 마음을 요셉의 눈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요셉이 울었다라는 이 본문은 이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울었다. 하나님이 울었더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고 불쌍해서,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는데 왜 여전히 죄책감 속에 사는 거야? 안타깝다. 너는 내 자녀인데 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 방황하느냐?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텐데 왜 그렇게 흔들리냐? 왜? 마음이 아프다. 요셉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는 없고, 이 3차원 세계 사는 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그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도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와 힘주는 것에도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우리를 정말 힘주시고 위로하는 걸 넘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행동,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 창세기 50장에서 그거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 그 행동은 부족하고 연약한 요셉의 형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운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원리로 삼았을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의심도 많고, 아니 17년 동안 동생이 용서한 것도 믿지 못해서 그렇게 불안에 떨며 사는 문제투성이인 존재들. 그리고 면면히 보면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 요셉의 형이죠. 큰형, 아버지 첩과 동침한 죄인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세겜 남성을 몰살시킨 살인자.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유다는 자유하지 않아요. 며느리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그럼 자유한가? 아니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이게 지금 막장 드라마에, 여러분, 콩가루 집안의 전형이에요. 아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조상 12지파의 원류가 콩가루 집안이라고. 이거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이걸 그대로 믿는 여러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들을 12지파로 선택한 걸까? 그 기준이 뭔가? 여러분, 인간의 기준이, 이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을 선택할 수가 없어. 자격이 없거든. 오히려 미달이에요, 미달.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들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선택하실 걸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인 걸 믿으시죠? 하나님 자녀인 걸 믿으시죠?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기준으로? 제가 왜 서귀포 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결코 어려움으로 선택받은 자가 아니에요. 죄가 많아요. 저를 단상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은 저를 어떤 기준이 뭐 탁월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왜?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과 유대 사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거기에 내용이 저한테 깨달음을 줍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철학자 스피노자와 음악가 멘델스존의 대화 장면입니다. 왜 이들이 선택됐냐면 둘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 유대인. 멘델스존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을 선택하셨을까? 같은 질문이죠. 곰곰이 생각하다가 스피노자가 역질문을 합니다. 누구를 선택한들 다를 게 있을까? 멘델스존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을까? 우리 지금 계속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기준이 없지. 하나님은 그냥 선택하셨어. 그냥 선택하셨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를 그냥이라는 단어에 다 담은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기준을 그냥 선택하셨어. 그러자 멘델스존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선택에는 그래, 인간적인 기준이 없구나. 이것도 놀라운 깨달음인데 스피노자가 말합니다. 만약 그 그냥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일 거야. 하나님의 용서 없이 우리는 선택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12지파의 대표가 됩니까? 용서하신 거예요. 그들의 인생 살아온 거 다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서 정죄하고 벌 준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래, 내가 다 용서하고 너희들을 지파로 세울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특별해서 남들보다 나아서 성품이 좋아서 아니에요. 일을 잘해서도 아닌, 용서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삼아주신 거예요. 그냥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어느 것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라는 그 사건을 통과해야 우리는 그냥 선택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함과 구원을 믿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아니 용서함으로, 그 처절한 용서함, 그 십자가의 용서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줬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좀 힘들면 의심하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요셉의 눈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은혜요 아가페오 구원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이 요셉의 형들을 12지파로 선택한 이야기 끝내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 2010년 한 방송국에 소개된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한 노숙자가 있었어요. 사기를 당해서 사업은 망하고 가족은 떠났고 거리의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와 울분 때문에 그가 갖고 다니는 게 하나 있는데 휘발유예요. 휘발유 한 통을 들고 다녔어요. 자기의 분노를 어느 순간에 표출하고 싶어서. 그러다 추운 겨울날 며칠 동안 굶고 있던 이 노숙자는 새벽에 국수집에 들어갑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국수 한 그릇을 먹으니까 맛있어. 순식간에 3그릇을 시켜서 먹은 거예요. 당연히 돈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보다 가게 밖으로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자, 이때 국수집 할머니가 그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쳐요. 뛰지 말고 가! 다쳐!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가! 다쳐! 그냥 걸어가.
할머니가 한 말은 저 나쁜 놈, 저 도둑놈 잡아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 할머니가 한 말, 뛰지 말고 가, 다쳐, 그냥 걸어가, 이 말 안에는요 용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냥 걸어가, 다쳐. 행여 넘어질까 봐 염려하는 마음, 그 할머니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도망치던 노숙자가 듣고 그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날 용서하고 날 걱정하네? 내가 무엇이 간대? 그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다시 일어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사업가로 대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드러난 것이죠. 그분은 말합니다. 내 삶이 변한 것은 할머니의 따뜻한 국수와 용서의 말이었다. 뛰지 말고 가, 다쳐, 그냥 걸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용서했어. 괜찮아. 이제는 자유를 누리자. 이제 힘을 내자. 이것이 창세기 마지막 장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를 용서한 바로 그 하나님이야. 이제 용서받은 여러분들은 이 용서를 세상에 흘려보낼 차례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속에 한번 같이 거하여 봅시다. 주님의 음성 함께 들으십시다. 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조금만 힘들어도 의심을 하는지, 왜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사는지, 주님의 용서함을 믿지 못하 구원받은 것을 의심케 하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17년 동안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참 자유한지,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는지, 하나님 자녀 사모이 나의 인생에 참 진리인지 점검하고 깨닫는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용서하심을 다시 믿고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와 영광과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이 땅의 이 광야의 생활도 승리로 역사받을 줄 믿고 나가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